이사야의 타락한 천사의 흔적이 있는가라는 이제 제목의 컨텐츠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어떤 특정 본문이 마치 천사의 타락을 이미 예언한 아니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많이 근거로 삼아왔던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이 정말로 타락한 천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본문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여기 이제 본문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딱 봐도 천사 타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네 라고 이제 예상을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석해 왔는데 전 그렇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먼저 가장 어려운 이제 지점이 뭐냐면 바로 이 계명성이라는 히브리어 있잖아요. 계명성. 헬렐이에요. 헬렐 또는 뭐 헤일렐이라고 이제 읽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이거를 무엇이라고 번역할 것인가? 바로 이제 이 문제가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여러 어려움을 갖게 만들어준 단어입니다. 만약에 이 헬렐, 헬렐이라는 이 단어가 어근이 할랄 여기서 왔다. 자, 여기서 온 단어라고 하면 이거는 자, 밑에다 좀 쓰기가 편해서 밑에 쓸게요. 자, 빛나게 하다. 아니면 뭐 빛을 발하는 자. 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들은 이제 라틴어 성경인 이제 불가타역과 그리고 70인역을 보면 더 명확하게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구약 성경의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단어의 의미를 추측할 때 그 단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를 가지고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 본문은 여기에만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는 여기에만 등장해요. 그래서 비교할 본문이 없다 보니까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거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이제 고대 근동에서 이 힐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금성을 의미했기 때문에 오히려 행성과 관련된 단어가 아니겠나?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이제 신성과 관련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단어의 문맥을 한번 보자고요. 일단 이사야 14장은요. 노래예요. 노래. 세상의 통치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노래. 바로 그 노래에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나 세상 인간들이 특별히 왕을 말하는 거죠. 왕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폭군 같은 이제 사람들은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경우들이 근동세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에 오히려 대항하고 자기의 일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오히려 올라서려고 하고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14장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라는 것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일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그럼 이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대상자. 사람들은 이거를 루시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시퍼는 일단 라틴어고요. 좀 더 후대에 가야 많이 나오고 그럼 이제 사탄이라는 의미 있으니까 사탄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특히나 초기 기독교의 해석가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루시퍼, 사탄의 이제 타락을 말려내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왔어요. 그럼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해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문제에 봉착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해석이 무조건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나 초기 기독교의 해석가들은 알레고리 같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 알레고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일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초대 교부들, 초기 기독교 해석가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해석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것도 해석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이사야에서 이 본문을 루시퍼나 사탄으로 번역하는 것을 종교개혁가들은 반대했어요. 그럼 또 우리는 혼란이 생기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해석의 영역이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런 본문들은 일단 문맥을 보면 해결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요. 자, 이 문맥을 일단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앞절을 이제 보면 된다는 거죠. 14장 4절 같은 경우에 물론 뒷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맥락을 여기 보니까 써 있어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이 노래는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딱 여기에 짚어 있듯이 바벨론 왕에 대한 겁니다. 바벨론 왕.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요 고대 근동의 어떤 신화 모습에서 등장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알기 쉬운 그런 용어들이나 문장들이나 어떤 내용들을 가져와서 바벨론 왕의 멸망을 노래하는 바로 그것이 이사야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우가리대서는요 신들이 최고의 신이었던 엘신을 어떻게 쫓아내려고 하는, 퇴위시키려고 하는 그런 신화의 내용들이 있고요. 또한 우가릿의 신이었던 엘과 아세라의 아들이었던 아스타르가 죽음의 신 모트에게 타격을 입은 이 아스타르가 모트에게 타격을 입은 그 바알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다가 이제 몰락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고대 가나안 신화에서 새벽별은 구름과 신들이 모이는 북쪽 산 끝에 있는 그 가장 높은 별들 위로 올라가 자신의 보좌를 세우고 엘 엘륜, 그들의 신의 이름입니다. 통치권을 탈취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도 거기에 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별은 이제 저승으로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는요 아마 사람들에게 익숙한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였던 바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내용을 왜 가지고 왔는가? 사람들에게 익숙하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신화적인 암시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신화들에서는요 신이 또 다른 신에게 도전하는 여기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니면 하나님에게 대항하려고 도전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가 폭군을 넘어서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결국 멸망당할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 바로 그것을 이 이사야 14장을 통해 말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런 내용은 굉장히 많이 있지요. 특히나 이제 이 예언서들의 후반부에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의 왕이 아무리 뭔가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날뛴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것을 이 이사야가 노래를 통해서 바벨론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락에서는 분명히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그런 어떤 천사 타락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에 집어넣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천사 타락에 관련된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진 않고요. 이제 위경에 이제 주로 등장하는데 그 위경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 가야, 제2성전기 가야 그때부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사야와 아직 굉장히 많은 긴 이 격차가 벌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천사 타락에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설령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한참 뒤에 더 있어야 나올 만한 이야기이지 그거와 연관 짓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는 타락한 천사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노래는 바벨론 왕이 멸망당한다고 하는 어떤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저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제 초기 기독교 해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겐 고민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이것도 해석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해석이 다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뭐 위대한 해석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해석의 옳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도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건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인 우리 해석가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영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